며칠 전 그 동해일기 웹사이트에 가서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고 나서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일기가 일기였는지 컬럼이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서 읽어보는데 공감이 되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올해처럼 무더운 기억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런 이상 기후 후에는 반드시 지진이 왔음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내와 그 이야기를 하며 집안에 지진이 나면 위험한 것이나 물건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집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약 30마일 떨어진 롱비치에서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온다고 느꼈고 지진의 위험한 곳을 살피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대로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깨닫고 그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맞지, 알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라고 하면서도 어느덧 생각만 했지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리석은 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식장에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을 하는데 영원한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은 순간적으로 있고 끝나버린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가사가 사랑의 기쁨 제목이나 멜로디만 좋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어리석은 짓들을 연약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도한다는 것은 잠깐 멈추고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몸짓들, 내가 했던 생각들을 잠시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녀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앞으로 내 삶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바울에게 정말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버려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린도 왔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총독을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을 세워서 바울을 또한 돕고 변호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하는 말을 계속하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바울을 격려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많이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사사건건 막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가 거셀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방해가 선교 사역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유대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바울의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회당장 대표자인 소스데네를 정말 문매를 때려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소스데네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래서 소스데네스의 이름으로 편지하는 그런 바울의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죠. 바울과 함께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18장 뒷부분의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알지만 바로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밑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바로 18장 뒷부분에 있고요.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지역은. 그래서 진짜 성령 받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그렇게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제가 정말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전화 신방하면서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인가? 물론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교회만 다니던 이런 성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썼습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바울이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진짜 성도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성령을 체험해야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지,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체험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매우 잘 나갈 때, 그때는 세상 것 즐기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절망이 쌓일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실패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둘 중에 하나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해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체험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냥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귀한지 여러분 알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게 그냥 습관적이고요. 그래서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면서 이 고백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 한 주간의 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좋아하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몸을 움직여서 교회 가기는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가, 왜?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좀 바빠지면 바쁜 것에 밀려서 예배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예배 나오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거지. 말은 잘하죠. 그런데 사람 보고 열심을 내다가 때로는 사람 보고 그 열심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이는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먼저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떠나기가 더 어려워요, 주님 떠나는 것보다. 왜? 습관이 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허전하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마치 이제 한 번 빠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져도 뭐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은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다 교회는 주님과 멀어져도 주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도 떠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정한 이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까? 그런데 나약하고 겁쟁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제자가 여러분 도망가기에 바빴던 여러분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기 시작한 걸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19장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처럼 변해서 여러분 능력과 표적을 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우리를 절대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됐다면 우리는 벌써 아마 내가 원하는 것을 꽤 많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참 미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뭔가를 이루었던 이루지 않았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작은 것에 웃고 작은 것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사실은 어떤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도 막 인기를 끌려고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비한 능력만 행하다 보면요,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혹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정말 그 능력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유하는 그 역사도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능력, 기적, 치유 이런 것만 바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치유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능력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절에 가서 하나님 믿는 거랑, 절에 가서 부처님 믿는 거랑 뭐 공자 신당에 가서 믿는 거랑 별 차이가, 성황당 가서 빌면서 여러분 무슨 삼신을 믿는 거랑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뭘 해주는 걸 반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날 이용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요, 자꾸 뭔가 기도해서 얻어내려고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50년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에게 명한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죠. 자, 저희 학생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 드라큘라 뭐 이렇게 신드롬 해가지고, 그래서 드라큘라가 오면 십자가 갖다 대면 진짜 놀래서 도망갈까 막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장난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장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애들이 막 연필 돌려가면서 뭐 분신사보 막 이렇게 주수를 외우는 이러면서 막 똑같은 어떤 답변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주문을 외운대요. 그러면서 연필을 막 돌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면서 한번 돌려봐라. 그랬더니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돌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 같은 게. 야, 이거는 뭔가 집중해서 나오는 거지, 뭔가 문장 하나에 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하도 그거 신기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 놀이를 안 하더라고요. 자, 오늘 흉내만에는 스게 7 아들에게 귀신들이 달려듭니다. 자,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게의 아들은 아마 아들을 많이 낳았나 봐요. 딸 얻으려고 그랬나? 아들만 7이 아니겠죠.
아들 있는 집은 또 딸 낳으려고 그러고 딸 있는 집은 아들 낳으려고 그러고 막 끝까지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스게 제사장이 아마 이방인 제사장인데 아들이 7명이라 되었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귀신 들려도 한 사람이 남자 7을 상대를 하는데 7명이 상대를 못할 정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제대로 두르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것이죠. 스게의 아들 7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들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귀신들에게 꼼짝없이 당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주문으로 삼으려 해서는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아도 귀신이 떠나갔는데 바울이 얼마나 정말 충만했으면 바울의 몸에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럼 이 수건을 병자에게 갖다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막 은혜가 철철 넘치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어떤 정말 그 내면은 보지 못하고 내 내면의 힘, 신앙의 힘은 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바울처럼 모든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은 없는데 악기를 쫓아낼 이런 건 멋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여서 해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좋아 보이게 할 때까지는 이게 보통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능력이 생기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흉내 내는 거죠. 신앙의 흉내. 흉내를 내면 그것은 흉내내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냥 겉으로 흉내는 내지만 속은 다르죠. 속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은 기도의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에 제가 첫 목회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인데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다가 한글도 겨우 깨신 분인데 아직까지 저는 그분처럼 기도 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30살 때 만난 권사님이 그때 62세였어요. 참 정말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 기도하는 걸 들으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얼마나 기도에 힘이 쌓였으면 저렇게 정말 어느 누구도 유식한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저런 기도를 할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문 아무리 받아 써서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감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한 기도를 살아내려고 여러분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대표 기도하고 저도 앞에 나와서 예배 시작 기도, 헌금 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갖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기도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단 1분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흉내가 아니겠습니까? 15절에는 악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겉은 따라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속은 아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성령이든 악영이든 속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흉내만 내는데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너 안에 예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흉내를 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가 무슨 뜻입니까?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비슷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문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뭐예요? 다를리 끝단자죠. 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살짝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2단이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짝퉁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짝퉁 A급, B급, C급이 있지만 거의 똑같지만 뭐가 달라?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짝퉁을 만들어냅니까? 워낙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니까 그 인기 있는 것에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정말 흉내내는 그런 세상은 판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기처럼 보이려고 조기를 노랗게 물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게 부세를 조기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요새는 부세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자꾸 흉내 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영적인 부분들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품이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어떻게든지 흉내는 내지만 이러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일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기는커녕 귀신이 달려들어 그 사람들을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다고 여러분 삼아지는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내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뭔가 내 소원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수단으로만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은혜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쓴 고전도요 지금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게 이때하고 우리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여러분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고전을 아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라면 예수건 부처건 공자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 오래 믿어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좀 수월하려고 믿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될 수만 있다면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정도로 얻는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게 종교 생활인 것이죠. 그래 예수 믿는 거 나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나쁘게 가르쳐? 여러분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너 어디 가? 그러면 저 교회 가요. 그럼 그래.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겠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지금은 또 좀 달라졌지만요. 여러분 이게 그저 예수님 내 좋으라고 이용하는 도구밖에 안 되면 우리 수준은 맨날 예수님께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저 흉내만 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가 삼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고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까지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생명 주신 걸로 충분해. 내가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이거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결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악기 들린 사람,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을 제압하는 사건이 있고 나자 여러분 소문이 난 겁니다. 영적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아니 제사장 아들은 그때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귀신한테 저렇게 혼쭐이 났어. 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법사들이 그 당시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요술사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의 어떤 그 요술 부리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내가 당신 속이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막 속이는 거죠.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래서 속이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뭔가 약간 그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종교화시켜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돈벌이의 가장 원천이 되는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난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않아. 무당이 자기가 점치면서 있었던 사당을 다 불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 값이 은 5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은 5만이 얼마나 큰 돈인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책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책들은 다 양피지 두루마리로 돼 있었죠. 돌돌돌 말아서. 이게 보통 값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차 한 대 값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은 5만 원은요 당시 노동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의 연봉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은 5만이. 자,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길을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그런 삼국지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배수진을 치고 난 죽어도 여기서 죽어. 이런 거죠. 이제 난 다시는 이런 짓 하면서 살지 않겠어. 사람들을 속이며 살지 않겠어. 현혹하며 살지 않겠어. 여러분요,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저 참 오늘 좋았다,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 좀 받았습니다, 그냥 조금 감동이 있다가 어느 정도 그냥 여기서 약간 이렇게 연기 좀 나다가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 참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데, 이게 논에 뭐가 있어요? 벼들이 있는데요, 어떤 논은 하나도 안 쓰러져 있어요, 벼들이. 근데 어떤 논은 벼들이 다 논에 쫙 누워져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그때 그 어떤 상황이나 그쪽에 좀 더 비가 많이 왔을까?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또 그쪽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온 데다가 바람 불면 한번 쓰러지면 또 다 무거워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가 더 고든 벼가 더 서 있지 않을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여전히 서 있는 여러분 벼들은 있지 그래도 좀 더 고든 벼들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환경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누워버리는 벼와 같은 존재가 있고, 어떤 상황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눕지 않고 그래도 그 시련을 견디고 수수 때까지 꼿꼿하게 서 있는 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던져놓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제가 흉내만 내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저 나의 필요의 수단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